디펙 초프라의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 순수 잠재력의 법칙 낭독하겠습니다. 순수 잠재력의 장에 다가가는 또 하나의 길은 분별하지 않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분별이란 대상들을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의 잣대로 부단히 평가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평가하고 분류하고 꼬리표를 붙이고 분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내면에 굉장한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이런 소용돌이는 우리와 순수 잠재력 사이를 흐르는 에너지의 흐름을 제한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생각과 생각 사이의 틈새를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이 틈새를 통해 순수 잠재력의 장과 연결됩니다. 그 순수 자각의 상태, 생각과 생각 사이의 그 고요한 공간, 내면의 그 고요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힘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그 틈새가 막힐 때 우리는 순수 잠재력과 무한한 창조성의 장에 연결되지 못하고 막혀버립니다. 기적 수업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일어나는 어떤 일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분별하지 않음은 마음속에 고요함을 창조합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자신이 분별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이 기도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이렇게 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면 이렇게 말해 보세요. 앞으로 2시간 동안 어떤 것도 분별하지 않겠다. 또는 앞으로 1시간 동안 분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분별하지 않는 시간을 점점 늘려갑니다. 침묵과 명상, 분별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법칙인 순수 잠재력의 법칙에 다가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4번째 유사를 더하여 실천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연과 직접 교감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지내다 보면 생명의 모든 요소와 힘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이 모든 생명과 하나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냇물이든 숲이든 산이든 호수든 바닷가든 상관없이 자연의 지성과 연결되면 순수 잠재력의 장에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본성과 접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진정한 본성은 에고의 너머에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고 자유로우며 어떤 비판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보다 열등하지 않고 어느 누구보다도 우월하지 않으며 마법과 신비와 희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다가가다 보면 관계라는 거울을 간파하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모든 관계는 우리가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나 성공 또는 어떤 것에 대해 죄의식이나 두려움, 불안감을 느낀다면 이런 감정들은 우리 성격의 기본적인 측면들인 죄의식과 두려움,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나 아무리 큰 성공이라도 존재의 이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로지 참나와 친밀해질 때만 진정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참나를 분명히 알고 자신의 참된 본성을 정말로 이해하면 돈이나 풍요 또는 욕망의 충족에 대해
죄의식이나 두려움, 불안을 결코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물질적 부유함의 본질은 생명에너지이며 순수 잠재력임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수 잠재력은 우리에게 본래 갖추어진 성품입니다. 자신의 참된 본성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창조적인 생각들이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순수 잠재력의 장은 또한 무한한 창조성과 순수 지식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을 나설 필요가 없다. 책상 앞에 앉아 귀를 기울여 보라. 아니,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다. 그저 기다려라. 아니, 기다릴 필요조차 없다. 그저 침묵하며 고요히 혼자 있는 법을 배워라. 세계는 가면을 벗고서 거리낌 없이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 없다. 세계는 황홀경에 잠긴 채 당신의 발 밑에서 구를 것이다. 우주의 풍요, 우주의 아낌없는 표현과 풍부함은 자연의 창조적인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연의 마음에 더 많이 조율될수록 자연의 무한하고 자유로운 창조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풍부하고 풍요롭고 무한하며 창조적인 마음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생각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하고 무한하며 창조적인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역동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요하며 자유롭고 무한한 마음과 역동적이며 유한한 개인적인 마음의 이 절묘한 결합은 고요함과 움직임의 완벽한 동시균형이며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습니다. 고요함과 역동성이라는 이 정반대 성질이 동시공존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 사람과 사물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살게 합니다. 이 정반대의 성질들은 절묘한 공존을 조용히 알아차릴 때 우리는 에너지의 세계와 조율이 됩니다. 이 에너지 세계는 물질도 아니고 성분도 아니면서 물질 세계의 근원인 양자수프입니다. 이 에너지 세계는 유동적이고 역동적이며 탄력적이고 변화하며 영원히 움직입니다. 동시에 불변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고요하고 영원하며 침묵합니다. 고요함은 창조를 위한 잠재력이며 움직임은 그 표현의 특정한 측면에 한정되는 창조성입니다. 그러나 움직임과 고요함의 결합은 당신의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방면에서 창조성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움직이고 활동하면서도 언제나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변의 움직임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방해받지 않고 창조성의 저장고인 순수 잠재력의 장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순수 잠재력의 법칙을 적용하기. 나는 아래의 단계들을 실천하여 순수 잠재력의 법칙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다. 1. 나는 날마다 침묵하며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순수 잠재력의 장과 접촉할 것이다. 날마다 2번씩, 적어도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쯤 혼자 앉아서 고요히 명상할 것이다. 2. 나는 날마다 자연과 교감하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 안에 있는 지성을 고요히 지켜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고요히 앉아서 지는 해를 바라보거나 바다나 시냇물 소리를 듣거나 꽃의 향기를 음미할 것입니다. 내 침묵의 기쁨 속에 잠기고 자연과 교감함으로써 유구한 생명의 고동을
순수잠재력과 무한한 창조성의 장을 즐길 것이다. 3. 나는 분별하지 않기를 실천할 것이다. 다음의 말로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오늘 나는 일어나는 어떤 일도 분별하지 않겠다. 그리고 분별하지 않기를 하루 종일 상기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순수잠재력의 법칙, 특히 순수잠재력 법칙 적용하기 3가지, 명상하고 자연과 교감하고 분별하지 않기를 꼭 여러분들도 실천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